계속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쓰며 살자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편안한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기쁨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결국은 승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후에 벼랑간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조카 롯을 구출했다 뿐이지 북방의 맹주들을 완전히 섬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맹주들이 다시는 침략 전쟁을 벌이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 약속은 있으나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후대를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후손이 이어져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후손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유대민족도 우리 한민족 못지않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장자가 죽을 경우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는 소원법이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후손이 이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을 이어갈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질 후계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한탄하듯이 내뱉은 말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스럽고 고독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고독했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형편이라고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시리아, 하란을 거쳐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하란을 떠나오던 중에 시리아의 다메섹 부근의 부족민 중에서 엘리에셀을 만났을 것입니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의 전리품도 거절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분이 약속만 주고 자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위반일까요? 아닙니다.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근데 당사자는 너무 힘들겠죠. 이 지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의 약속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인간의 방법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속 잘되기만 하면 자신이 잘해서 잘된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되고 지연되다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분명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음을 한탄하는데 정작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않고 당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은 자녀가, 성공이, 출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십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것으로 낙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루고 걸어다가 이르시되 하늘을 걸어 우리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럼 이때 믿음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신념과 확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이란 이제부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의 어떤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곱고 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도 왜 어려움을 혹은 가난을 면치 못할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상적인 결과가 비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 그 자체로 방패요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믿어지던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내 확신 이전에 어떠한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정확히 안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잡혀 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알기에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후손이 없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생의 원인과 결과이심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계시를 말씀하실 때나 또한 중요한 계시를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는 언약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계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먹은 대로 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땅을 주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장비들개와 집이들기 새끼를 가져오시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막대하에 놓고 그새 누르지 아니하였으며 절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잡아라. 네,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평화를 체결할 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안 지키는 자는 이처럼 쪼개져 저주받을 것이라는 의미죠.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약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너무 다르다는 거. 마치 정금을 연단하듯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반드시 알라는 지금부터 계시할 내용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는 억지로 일을 시키다, 복종케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안 믿는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괴롭히시나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애굽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쓰기, 즉 믿음의 자존심을 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크고 넉넉한 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주님, 제게는요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1도 하지 말아라.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도 아내 사례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명 시작은 좌절이고 수치이고 아픔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통해 언약의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0%.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이지 너무나도 간절한 필요한 아들은 주시지 않고 약속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냥 신뢰만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이지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만 좀 언약의 아들 좀 주세요. 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크고 넉넉한 상이라니까.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 것 취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냈고 믿음으로 결론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삶은 자신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0%면 어쩔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이시고 또 나의 지극히 크고 넉넉한 상이신데 지금 내가 아들이 없어. 그러나 난 더 이상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야. 지금 없는 것이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거야. 사랑하는 강주삶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사건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내 자체가 너에게 지극히 크고 넉넉한 상이야. 그러니 피조물 되는 너는 창조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마지막 때 심판관이 되는 나에 대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브라함처럼만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란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드냐? 고통스럽냐? 무슨 빛인지도 모르겠느냐? 너는 그럴 때일수록 너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기대지 말고 나 요 하나님만 찰떡같이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취해보겠느냐? 취해보겠다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나의 벗이라 칭할 것이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